6월 17일 수요일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까지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첫 권, 창세기는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동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 신앙과 믿음의 원형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결혼한 지 오래되고 나이가 많은데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이 있고 그 가운데 부르시며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격을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로 이 부르심은 계획 있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후의 일들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파라오에게 보냈다가 되찾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도 아브라함은 지켜봤습니다. 끝내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 같아서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결국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아내 사라에게서 낳았습니다. 아들 이삭은 잘 성장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기근을 만나지만 첫 해에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이삭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둘째였지만 장자가 아니었지만 장자의 명분을 얻어 언약의 상속자가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만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이 또다시 찾아온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이스라엘, 곧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집트의 지배민족이 바뀌면서 노예가 되지만 모세가 태어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잇습니다. 민족이 어려우면 사사들이 나타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울이 왕이 되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이어받고 하나님께 성전을 짓습니다. 나라를 이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사건, 모든 인물들의 시작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르심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2절에서 이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하셨습니다.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지금은 감히 상상도 못할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또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르신 대로 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순종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걸음이 어지럽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막연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향해 가는데도 그 가는 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기근을 만나잖아요. 약속 땅에 하나님 보내신 땅에 왔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픔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남김없이 한치의 어김도 없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 부르심은 동행이 있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보이는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아직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 거기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소도 없이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가라 말씀하신 분이 보여줄 땅을 함께 가며 동행해 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지 주소를 하나 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어디로 가라. 한 번 말하고 끝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혼자 애써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가면 또 한 걸음 앞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주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었습니다. 지도 한 장 주고 주소 한 줄 주고 어디로 가라 네 땅이다 하는 것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보여줄게 어느 편이 좋으세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가라 말씀하실 때에는 단지 가라는 명령만 있지 않습니다. 함께 가자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 동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무슨 환상 가운데에서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면서 바로 이런 곳이다 저기를 찾아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믿음의 길은 한 걸음 가면 그만큼 앞이 보입니다. 하란까지도 동행하시고 거기 머물 때 함께 계시고 가나안 들어갈 때도 심지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바로에게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순간에도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를 바꾸는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버지가 우상을 따르면 자식도 당연히 우상을 따르는 게 고대 사회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바뀌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이미 정해진 우상 숭배의 경로에서 하나님 백성의 믿음의 조상으로 자식 없는 양치기를 언약의 자손의 아버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끝날 인생을 복이 될지라라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복이 될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전에 보던 한글 번역 성경에는요, 복의 근원이라고 했었습니다. 왜 근원이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연못, 샘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샘에 관한 말씀에는 근원이라는 단어가 같이 기록되곤 합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이사야 41장 18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샘물이 솟아나는 자리, 거기가 바로 물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복이 솟아난다는 말씀입니다. 맑은 샘이 계속 솟아나서 목마른 모든 사람들이 마시듯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복을 많은 사람들이 누린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 번 받고 그것을 사용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맑은 연못처럼 계속 샘솟는 것입니다. 물탱크 가득 물이 있어도 그것이 전부인 사람하고 지금 손에는 물 한 대접밖에 없지만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지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셔버리면, 써버리면 없는 일회성이 아니라 복의 근원, 샘물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신약에 이르면 우리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도, 희미해도, 모르겠어도, 어려워도, 헷갈려도 하나님께서는 선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절대로 혼자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로, 오늘과는 다른 내일로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더 나아가는 날마다 은혜로 새롭게 충만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이 복된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계획을 베푸시고 이루시며 바꾸시며 동행하시는 은혜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부르심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중에 근원이신 예수님 따르게 하셨으니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복의 근원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